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언약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모르는 것처럼 약속하는 거잖아요. 약속하는 거. 언약에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쌍방 언약. 상대방하고 나하고 두 양자가 서로 그 약속을 하기로 계약을 맺고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근동지방에서는 이제 그 재물들을 반을 쪼개서 소든지 양이든지 뭐 비둘기든지 있는 대로 반을 쪼개서 옆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너와 내가 세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들처럼 죽는 거야. 그래서 그 약속은 대단한 뭐랄까 구속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혼식 보게 되면 신랑 신부가 가운데로 지나가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모세와 세운 언약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성경을 쭉 찾아보게 되면 언약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적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서로 쌍방의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쌍방의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처음 약속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아담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어떤 언약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 약속합시다. 약속하고 찍고 그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대로 그냥 선포한 대로 선언한 대로 계약이 체결되고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 가족들을 살려주는데 세상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고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선언적인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언적 언약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아까 75세에 부르셔가지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그 자손들의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의 언약 이렇게 구약의 언약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도 가치 기준을 새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언약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정말 잘 지키고 싶어서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죄책감을 주고 힘들게 하셨을까? 우리들은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가 소나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소나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합니다. 이 제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른 그런 의식이 바로 제사가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양의 작던 크던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간이 크시죠.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습니다. 전혀 그렇게 반응이 없지. 죄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와. 죄 안 지은 천사처럼 깨끗한 몸과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며 죄를 짓고 반복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 새로운 구약의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이 있다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한다 하는 언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복음의 엑기스가 이 말씀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죄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선포하신 새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성찬식 할 때에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제사할 때에 나 대신 소나 양들이 불로 태워져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하셨는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구원 받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구원 받았다. 다 구원 안 받으셨어요? 나 구원 아직 못 받았다. 내리세요. 네, 솔직한 거예요. 왜 못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직 많은 고통과 고민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계약은 체결이 됐고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한종원 문종님, 저 말씀을 믿으세요? 믿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꾸만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죄도 짓고 고민도 있고 막 번뇌도 있고 막 확신도 안 들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기도하면 정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하나님의 자녀 그래가지고 막 도장이 막 찍혀 있고 막 뭐가 이렇게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예 외면하거나 확신이 없거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로 마음에 다른 게 없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저렇게 예수 안 믿고 노는 친구들이랑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랑 분명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죠. 근데 그것을 내가 왜 다른 삶을 살지 못하느냐. 내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또 이상한 이단 집단들이 와갖고 구원 받았습니까? 어디에 받았어요? 맨날 몇 시에 받았어요? 막 얘기할 게 없어. 그럼 막 당황해. 뭐라 그래야 되지? 막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믿습니다. 대답들 되게 안 하시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불러놓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서울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호흡을 해주셔야 네, 저도 설교할 맛이 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아까 서두에 좀 지루하지만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가지 언약입니다. 나하고 너하고 종원아, 너 군종할래? 네, 하겠습니다. 이제 군종하는 거다. 서로 약속하고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군종으로서 또 이 교회 담임목사로서 서로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계약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언약이 선언적 언약이에요. 우리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 아담,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아담이 싫어요. 내가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의견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내가 될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래? 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신학적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저 말씀 하나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정에 속지 마세요. 막 어떤 때 찬양하면서 막 어떻게 막 그냥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감동이 되고 막 이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구원 받은 것 같다가 찬송을 불러도 뭐 매수매수하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구원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그런 거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자그마한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구원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대답이 좀 크게 나오시라고 큰 소리를 했는데, 그런데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는데 그것이 완성품이 아니야.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는데 100살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실수하고 죄짓고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오랜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친구라 하리라 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 성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십계명 요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시는데 겸손해서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로 요약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딱 핵심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딱 빼버리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거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제가 왜 할렐루야 한지 아세요? 저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고민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많아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님은, 한 번 부모님은 나의 영원한 부모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돼. 그게 내가 주는 계명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늘에서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또 예수 믿다가 조금 믿음이 삐딱해갖고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나한테 아무리 잘해도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100번 잘해주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냥 막 믿고 원망스럽고 막 부모까지도 막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기 힘듭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네, 저도 그럴 때 많아요. 막 딸들도 막 내쫓고 싶고 막 속상하고 그러면 막 집 나오고 싶고 다시 일 안 보고 싶고 다시 어떤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고 그럴 때 정말 나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정말 잘못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면 저는 이 교회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게 된 게 왜 그래요? 지금 500만, 600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1000만, 1200만이었는데 엄청나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보다 중국은 기독 인구수가 2%가 2.5%가 된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나이 또래 대학이나 청년부 그 친구들의 복음을 알고는 너무 잘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목사답게 크리스찬답게 그렇게 살아가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결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관에 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